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의 초청과 경고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지혜는 길거리와 광장에서 외치는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의인화된 지혜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초청을 들을 때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이나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에는 지혜의 초청이 나옵니다. 지혜가 애타게 부르며 외칩니다. 지난번에 봤던 18절, 19절에서 악은 은밀하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는 이 지혜는 은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길거리와 광장에서 외칩니다. 어리석음과 거만에 빠져있지 말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돌이키라는 이 외침 선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외쳐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심판대 앞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듣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죄인들은 이 지혜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상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긍정해주는 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훈계하며 꾸짖으며 정말로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참된 지혜의 소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는 참 지혜로서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거부의 모습이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25절 읽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지혜가 이렇게 돌이키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손을 펴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조롱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지혜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군면에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지혜의 소리, 복음과 말씀의 소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얼마든지 인생을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혜의 외침,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멸시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의 초청, 지혜의 소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부터 30절에 그 거부의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26절, 27절을 보면 지혜를 거부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복음과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운명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살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또한 거듭 권면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버리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28절로 30절에 보면 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지혜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는 아무리 울고 불고 지혜를 찾고 주님을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한없이 주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이 지혜는 큰 소리로 초청을 하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초청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의 죄악을 오래도록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지혜의 초청은 끝나버리고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나고 이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청하고 있을 때, 아직 돌이키라고 권면할 때, 한마디로 기회가 있을 때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도 마음을 열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복음에 따라서 돌이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제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회라는 것이 한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진리를 분명히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로 33절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거두며 자기 판단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자신이 보인 행동, 자신이 한 일에 따라서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거부한 어리석은 자, 지혜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버린 미련한 자는 멸망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는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은혜와 심판이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지혜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멸망으로 치닫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지혜의 초청 앞에서 신속하게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고,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속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로 많은 지식이 넘쳐나고 풍요로워지고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 인간의 힘이 교만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말씀 없이도,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헛된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세상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 수많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고 풍요와 기술과 문명이 가득한 것 같지만 곳곳에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가 넘쳐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원의 세상이 아니요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의 세상이 아닙니다. 실상 지혜를 떠난 죽음의 세상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세상의 헛된 지식과 헛된 지혜, 공허한 풍요와 번영에 눈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참된 지혜인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르며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초청, 복음의 초청, 말씀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초청을 거부할 때 최종적인 결과는 심판과 사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복음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구할 것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사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